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스스로 밥을 먹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고 어쩌면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건강하게 또한 식사하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때 교회의 표어를 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동자 돌아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 함께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온전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표를 정하여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교할 때 함께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물리적으로 함께 와서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지지하고 기도로 또한 돕고 있는 그 일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할 때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온전해지셨습니까? 온전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는 말이 바로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 사전적 의미가 헬라어로 보더라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하다, 그리고 결함이 없다, 흠이 없다는 말이 바로 온전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본바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지켜야 할 그 본바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올해 표가 함께 온전해지다인데 거기에 맞는 주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도록 그 온전함을 닮기를 원하셔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온전함, 우리가 지켜야 하는 본바탕, 우리가 변질되지 말아야 할 그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켜야 할 본바탕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5장 48절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48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본바탕, 즉 온전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본바탕,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온전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아야 그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방인이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한 친절한 사람에게만 친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본바탕,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같이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을 때 온전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누가가 해석해서 누가가 기록한 말씀인데,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을 닮아서 그 온전함이 나타날 때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 때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닌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을 얻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첫째로 행동의 동기는 자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행동의 동기가 자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너희들에게 선대하는 자, 선대한다는 것은 선하고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선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 선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죄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죄인들도 자기에게 선하고 친절한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도 자기에게 선하고 친절한 사람에게는 선하고 친절한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죄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에게 선하고 친절한 사람에게는 선하고 친절한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들어왔던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라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죠?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 따라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인데 따라서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은혜 받을 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뜻은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카리오라는 어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라는 이 말의 엄마 되는 말이 카리오라는 이 말인데 이 카리오라는 말에서 기쁨, 즐거움, 감사, 선물이라는 단어들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람의 행동에서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의 말의 의미는 은혜 받을 것이 무엇이냐의 말의 그 뜻은 너희의 행동이 은혜를 끼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겁니다. 너희의 행동에서 은혜를 끼치는 행동이 나타나야 하니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에게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은 그 카리오에서 만들어진 그 단어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선물이 되어야 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되고 그리하여서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선하고 친절한 사람에게만 선하고 친절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나에게 밥을 사주는 사람에게만 연락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동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친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하고 친절함을 베푸는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얻을 것이 있어서 그 누군가에게 선하고 친절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선하고 친절한 사람에게만 선하고 친절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들에게 착하고 선하고 자비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자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은혜를 끼치는 자로, 기쁨을 주는 자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자로 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자비를 베풀 때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담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예로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돈을 꾸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돈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많은, 그게 좋은 영향이든 좋지 않은 영향이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아까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34절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마치 이자놀이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많은 것을 받기를 바라고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행동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또다시 물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행동은 은혜를 끼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행동이 감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상처받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도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돈을 빌려야 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려고 할 때 안 빌려주면 참 그 마음이 섭섭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또 매몰차게 거절하게 되면 그 마음도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섭섭함과 그 불편함은 잠깐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문제로 인해서, 돈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한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겪는 분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결국은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누군가가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자기에게 투자하라고 했을 때 이 일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데 투자할 돈 있으면 차라리 저 밥을 사주십시오. 저 먹는 거 좋아하고 많이 먹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고 돈을 꾸어주고 빌리려고 하는 모습들도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높은 수익을 올려준다고 해서 같이 투자하자고 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민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비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과 35절에 두 번이나 또 반복합니다. 재밌게도 32절과 33절에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4절과 35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인가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있죠. 각주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뜻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라는 의미가 있다고 각주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인생이 되게 되면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람이 되면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바라면 마음 가운데 더 어려워집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은혜를 끼쳐야지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바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바라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며 행동할 때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비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의 상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자비를 베풀어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온전해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3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그 자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비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 자비로운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을 동정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비를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사랑을 받는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야 하고, 그 온전하심을 담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웅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선한 일을 행하며 자비를 베풀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라면, 직장인이라면, 주부라면, 어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선하고 자비로운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선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통해 은혜를 끼쳐야 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닮아서 선하고 친절한 모습을 통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다. 자비를 베풀 때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선하고 착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큰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또한 인생의 참된 기쁨을 얻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